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지난 본문과 같은 본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50페이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로마서 95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WEA와 참된 에큐메니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WEA와 참된 에큐메니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느 때보다 진정한 에큐메니즘이 필요한 때입니다. 에큐메니즘이란 무슨 얘기냐면 교회 연합이란 얘기죠. 우리가 이 에큐메니즘을 말하기 전에 교회 연합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염두에 될 것이 뭐냐면 항상 진정한 에큐메니즘, 진정한 교회 연합이 과연 무엇인가에 관한 개념부터 정리해야만 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어느 때든지 항상 가장 달콤한 말로 우리를 미혹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를 무너뜨리는 적들은 항상 아름다운 단어를 사용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좋은 단어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전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평화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노예로 삼기 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유라는 말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용어에 항상 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어떤 용어를 사용할 때 그 용어가 과연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가에 관해서 명확하게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성도가 또는 형제가 서로 연합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상당히 많이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틀림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연합을 추구해야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인은 성경적인 차원에서 보면 에큐메니스트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합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연합, 항상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어떤입니다. 어떤 연합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오늘날 에큐메니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 연합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유형적 교회의 연합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연합의 궁극적 목적에는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없는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한 연합으로 가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눈치채야만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 연합이라는 명목으로 모이고 있는 세계적인 기구들이 있죠. WCC라든지, 그리고 올해 있었던 로잔 대회라든지, 또 내년에 있게 되어질 WEA 같은, 또는 가톨릭과 기독교가 하나로 연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ECT라고 하는 모임 또한 있죠. Evangelicals and Catholics Together라고 하는 것에 그 앞자만 딴 건데요. 이런 교회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이거 보게 되면 이 교회 연합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가? 왜 연합을 하자고 얘기하는 것인가? 연합을 위해 이들의 모습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연합 모임 같은 데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연합 모임을 가게 되면 그 연합 모임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기보다는 인간들의 친교가 주로 이제 중심이 되어 있는 경향성이 많이 있다 보니까 친교 모임 때문에 아까운 시간을 내가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합 모임에는 잘 참여를 안 합니다. 우리는 연합을 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의 항상 관심은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이 부분은 오늘날 교회의 문제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왜 교회에 모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과 친교하는 것, 사람들과의 코이노니아가 목적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와 또는 진리와 코이노니아를 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그리스도와 코이노니아와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코이노니아가 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불편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교회 모임을 갖는 것을 오히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사단의 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이런 것을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벨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큰 음녀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런 연합운동이 점점 심각해져 가는 상황인지라 상당수의 보수교회에서는 에큐메니칼 또는 에큐메니즘 이런 얘기하게 되면은 이제 색안경부터 쓰는 거죠. 저 교회는 종교 통합에 참여하려고 하는 곳인가? 왜 에큐메니즘을 얘기하지? 근데 여러분, 진정한 에큐메니스트는 누가 에큐메니스트냐면 로이드 존스거든요. 로이드 존스야말로 진정한 에큐메니스트입니다. 그리고 청교도들이야말로 진정한 에큐메니스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청교도들을 보게 되면 청교도들은요 굉장히 교리적으로 엄격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교파 때문에 나눠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장로교인들만이 청교도가 아닙니다. 청교도 했을 때 그 안에는 침례교도 있고요, 그리고 뭐 성공회도 있고요, 그리고 장로교도 있고요, 그래요. 감리교도 있고요. 요한 웨슬리 같은 경우에도 로이 존스 목사님이 자주 언급하지 않습니까? 조지 필드도 자주 언급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죠? 리차드 백스터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잘 모르시나요? 리차드 백스터 같은 경우에도 알미니안주의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교도를 추구하는 교회들이 결코 그런 교회들과 분열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시대 교회는 교리적으로 조금만 서로가 다르면 다 분열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에큐메니즘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개념에서부터 출발해야 되겠죠. 성경이 가르치는 에큐메니즘이 무엇입니까? 서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세리하고 별 차이가 없잖아요. 좋아하기 때문에, 서로가 잘 맞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이렇게 모이는 것, 그거는 인본주의 모임이죠. 이런 유형의 에큐메니즘이야말로 오늘날 큰 음료와 같은 바벨 공동체 연합을 추구하는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교리적으로 일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에큐메니즘인가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은 찬성할 겁니다. 저도 어느 정도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되겠죠.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의 연합은 과연 어느 정도로 교리가 일치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고민을 해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장로교는요 타교단에 비해서 교리적으로 굉장히 정확한 걸 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적 역사는 사실은 초대교회 때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종교개혁에서 정점을 찍어가지고 거기서 꽃을 피워서 교리적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종교개혁 이후에 생겨진 감리교나 성결교나 뭐 오순절주의나 뭐 그런 쪽하고는 사실은 신학적 역사를 비교했을 때 역사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는 유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리가 굉장히 정확하고 깊이도 대단하고 통찰력도 대단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교리적으로 탁월한 건 좋은데 교리적으로 탁월한 것 때문에 자꾸 분열을 일삼아요. 나하고 조금만 다르면 자꾸 분열하고.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가 교단이 한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예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한 300개 정도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정말 턱뼈가 빠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최근에 들은 얘기는 500개가 넘는다 그럽니다. 턱뼈를 갈아칠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은. 근데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교리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저 사람하고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분열한다. 여러분, 교단이 갈라진 것만 500개 정도입니다. 근데
교회끼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끼리도 같은 교단 안에 있는 교회끼리도 서로가 교리가 조금만 달라도 분열합니다. 개혁파를 추구하는 교회들끼리는 또 개혁파를 추구하는 교회들 안에서도 서로 신학적 허술함을 지적하면서 조금만 다르면 거기서 또 분열합니다. 그리고 이 분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런 교조주의적인 교리적 경직성 때문에 개혁파 신학을 고수한다는 상당수 교회들은 로이드 존스의 성령론까지도 거의 금서처럼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그런 사이트 같은데 여러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로이드 존스 목사님 다른 거 다 괜찮은데 이 성령론은 틀렸다. 성령론 책을 읽지 마라. 그래서 아예 거의 금서 취급을 하는 그런 분들도 제가 꽤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성령론이 그렇게 치명적으로 위험하고 잘못됐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요,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한 분에 대한 교리가 틀렸다라고 얘기한다면, 만약에 틀렸다면 자동적으로 성부와 성자의 교리는 왜곡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은 완벽한 유니티, 조화를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에 틀린 상태에서 조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히 로이드 존스처럼 굉장히 교리적 체계가 논리적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요, 이 교리적 체계의 충돌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교리적 체계가 하나로 다 조화를 이루도록 설교하고 그리고 사고하고 그리고 생각하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체 교리를 그 격에 맞춰 취급하는 바와 같이 특별한 상세한 교리도 역시 완벽하게 마땅한 배경을 두고 다루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의 교리적 체계는 다른 교리적 체계와 충돌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교리적 체계는 서로가 조화를 이룰 때의 그 교리는 정확하고 바른 교리라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리를 얘기할 때에 이 교리가 맞았는가 틀렸는가 하는 것은 그 교리만을 보고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리가 다른 교리와 충돌을 일으키는가 일으키지 않는가를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 교리가 제가 치명적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치명적인이라고 하는 얘기는 틀림없이 다른 교리에 영향을 주는 이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어떤 교리는 국소적으로만 영향을 줄 뿐 다른 교리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는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로이드 존스의 이 교리는 다른 교리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 교리가 오히려 다른 교리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까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로이드 존스의 성령론을 100% 동의한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처음부터 어려운 얘기 하니까 우리 학생들 정신줄 놓고 정신줄 잡아야 된다. 여러분들 저도 로이드 존스의 성령론을 100%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약간 좀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편이기 때문에 저는 그 다음에 던지는 질문이 이거죠. 이 교리가 잘못됐는데 왜 다른 교리와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가? 왜 이 교리가 잘못됐다고 하면서도 왜 다른 교리를 왜곡시키거나 뒤틀리게 만들지 않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또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틀어짐이 없다고 했을 때에 로이드 존스가 가지고 있는 성령론에 관해서 우리는 좀 더 열린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굳이 이런 문제 때문에 자꾸 분열되거나 굳이 이런 문제 때문에 자꾸 갈라서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봅시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4권에서 교회론을 다룹니다. 흥미롭게도 여기서 칼빈이 가장 먼저 다룬 것은 교회의 연합입니다. 제가 이제 약간 사이드로 빠져나가서 이런 얘기를 할게요. 칼빈이 기독교 강요 4권에서 다루는 것이 교회론이거든요. 근데 교회론 안에 무엇까지 포함을 시키냐면 국가론까지 포함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칼빈이 보는 관점에서의 국가란 교회의 확장성이라고 하는 관점을 보고 있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는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는가를 항상 좀 점검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할 때 나는 일관성 있게 생각하는가, 아니면 여기서는 교리적으로 생각하면서 여기서는 철학적으로 생각하고 여기서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여기에서는 내 본능처럼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로이드 존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고요, 칼빈은 두말할 나위 없이 정확합니다. 칼빈이 여기서 기독교 강요 4권 1장에서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모든 경건한 자들의 어머니로서 연합을 유지해야 할 참된 교회. 칼빈이 참된 교회의 의무를 뭐라고 보는 거예요? 모든 경건한 자의 어머니로서 연합. 우리는 연합해야 됩니다. 연합해야만 합니다. 칼빈은 그 누구보다 정확한 교리와 신학을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칼빈의 관심은 연합이었습니다. 연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이렇게 예리함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신학적 입장 때문에 분열하지 않았습니다. 칼빈 때문에 여러분 분열됐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칼빈이 살고 있었던 17세기 아니 16세기에서는요 칼빈 때문에 분열된 일이 없습니다. 도리어 칼빈은 그 누구보다 분열을 혐오했습니다. 그는 교회의 공교회성을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교회를 가리켜 공교회 혹은 보편적 교회라고 부르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여러 갈래로 찢어지지 않으시는 이상 두 개나 세 개의 교회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칼빈은 절대로 교회가 분열돼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참된 말씀의 사역이 있고, 잘 들으세요, 참된 말씀의 사역이 있고 그 사역을 공경하고 성례를 정당하게 시행한다면 의심의 여지 없이 그 무리는 교회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칼빈은요 하다못해 기독교 강의 여러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칼빈은 하다못해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에게 있어서 참된 말씀의 사역과 그 사역에 대한 공경과 성례가 정당하게 어느 정도라도 집례되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존중하고 참된 교회로 인정해야 된다라고까지 봅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참된 말씀의 사역과 성례를 간직할 때 교만하게 그 교회를 떠나는 자들은 반역자요 기독교에서 배도하는 자들로 간주하신다. 그래서 칼빈은 치명적인 교리적 신학적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인 차이 때문에 교회 분열을 초래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 나아가 참된 교회 표징이 여전히 남아있는 교회를 버리는 사람, 참된 교회의 표징이 선명하게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떠나는 사람을 칼빈은 뭐라고까지 심각하게 얘기하냐면 배역자요 배도자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정하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를 그냥 교회 안에서 조금 감정 상하면 교회 옮기고, 교회에서 뭔가 스트레스 받는 게 있으면 교회를 옮기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를 옮기고, 교회를 옮기는 거에 있어서 우리는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소위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길 때마다 그 뭐라 그랬죠? 이 이명 증서를 써주는 일이 이제 없어지면서 교회 옮기는 걸 굉장히 쉽게 여기게 돼버렸거든요. 근데 교회 옮기는 문제를 칼빈은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로 다룹니다. 교회 옮기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경우에는 교회 옮기는 게 당연하죠. 거리가 먼데 어떻게? 여러분들 외국으로 이민 가는데 거기서 우리 회복의 교회 다니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죠. 제주도로 이사 가는데 우리 교회 나오겠어요? 그건 그럴 수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교회를 옮기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교회를 옮기는 이유가 그 진리가 싫어서 교회를 옮기는 문제라고 한다면, 그 말씀이 내 양심을 불편하게 만들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내 본성에 거슬리기 때문에 나 이거 불편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살고 싶지 않아서
내가 그 말씀에 계속 컨트롤 당하는 게 내가 싫어서 나는 교회를 옮긴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쉽고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교회를 내가 찾아서 가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칼빈이 이걸 어떻게 보냐면 이거는 교회를 옮기는 문제가 아니라 배역이요 배도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왜 반성경적이고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에큐메니칼 운동이 가능해지고 이렇게 급물살을 탈 수 있게 됐느냐라고 했을 때, 이미 한국교회 교인들은 그 자체에서 배도적인 삶을 사는 것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교회 안에 가나안 교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가나안이 뭡니까? 안 나가를 뒤집어서 얘기한 거라 그랬죠. 교회를 안 나가요. 안 나가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는요, 교회다운 교회가 없어서 그래요. 제가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는요, 제가 교회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래요. 오케이. 자, 근데 정말 그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고 또는 이 교회 저 교회를 자꾸 떠돌아다니는 이유가 그 문제일까요? 진짜 그 문제일까요? 문제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서 교회를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할 만한 교회를 찾기 위해서 교회를 인공위성처럼 계속 떠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것에 대해서 칼빈은 그냥 저렇게 떠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때가 되면 예수 믿겠지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사람은요, 진짜 예수 믿기 힘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또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어느 날 마치 로또 복권 당첨되듯이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앉아있다가 갑자기 막 회심하고 은혜 받고 그러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건 특수한 케이스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한 사람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교회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또는 신앙적 일관성을 교정받는 가운데 우리는 굉장히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저 때문에 힘든 건 아니잖아요. 제 설교 때문에 힘든 거지.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도매급으로 가지 마세요. 저 그럼 되게 불편해요. 예.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점점 내 생각의 가치관에 계속 충돌을 계속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충돌이 일으켜지는 이 과정 안에서 어떤 사람은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겸손해지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하고 갈등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5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이 걸리는 시간도 있겠죠. 근데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낮아지는 과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도 전에 거슬리면 교회로 옮겨요. 거슬리면 또 교회로 옮겨요. 또 어느 정도 좀 적응할 만 하다가도 또 거슬리면 교회로 옮겨요. 그럼 언제 그 사람은 거듭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이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사람만 찾아다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먼저 이 질문부터 던져봅시다. 제가 준비한 질문 한번 좀 던져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장로교회는 왜 다른 교회의 신학적 문제를 비판하는가에 관한 문제를 한번 좀 얘기해 봅시다. 장로교 참 비판 잘하죠. 저도 비판 잘하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가 뭐 어쩌고 뭐 어쩌고, 뭐 저쪽 교회는 왜 WEA를 뭐 인정하냐는 것부터 시작해. 저쪽은 교리가 뭐가 틀렸고, 뭐 한 번은 제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교회에 전화가 왔습니다. 따르릉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딱 받았는데 어떤 어르신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거기에 된 발음이 잔뜩 섞여서 막 나오는 거예요. 당신이 뭐길래 다른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틀렸다 맞았다 하고 막 그래. 그래서 자기 혼자 막 흥분해가지고 욕을 잔뜩 하더니 그냥 끊어버려요. 뚜뚜뚜뚜. 아니, 이분 왜 이러시지? 그게 왜 그러냐면 교회가 왜 그렇게 하는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봅시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들이나 교단마다 신학적 견해의 차이가 있도록 하셨는가? 자, 첫 번째 질문 다시 한번 들어갑시다. 왜 장로교는 다른 교회를 잘 비판하는가? 그건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신학적 일치를 일궈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프로테스탄트 교회는요, 중앙에서 통제하는 가톨릭과 다릅니다. 천주교는요, 중앙에서 모든 교리를 다 통제합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뭔가 잘못되면 중앙에서 통제해가지고 화형도 시키고, 옛날 얘기예요. 요즘에는 화형 안 시킵니다. 막 주리를 틀고 죽이고 뭐 그렇게 해서 교리적 이탈이 없도록 중앙에서 통제를 하거든요. 근데 장로교는 중앙에서 통제를 안 합니다. 특히 프로테스탄트 교회는요, 개교회주의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개교회주의가 가장 강한 교회를 침례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장로교도 개교회주의가 굉장히 강한데 그 개교회주의 안에서도 이 신학적 오류나 이단화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노회가 관심을 갖거든요. 근데 노회가 관심을 갖기 전에 이 이탈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주변에는 형제교회들입니다. 형제교회가 다른 교회의 신학적 이탈이나 오류를 봤을 때 침묵을 해버리면 그런 주변에 있는 다른 형제교회들이 그냥 제동할 수 있는 제동장치가 없는 겁니다. 막 나가는 거예요. 막 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나중에는 교회 노회에서 손을 댈 정도가 되면요, 그냥 교단에서 완전히 잘려 나가거나 이단이 돼버리고 맙니다. 우리 노회에 그런 그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님 보고도 항상 조심을 하는데 사모님이 항상 성령춤을 춰요. 우리 노회에서 거기 이단 시찰 갔다가 막 사모님이 목사님 앞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제 예배를 하려고 딱 앉아 있는데 사모님 등장 하더니 앞에서 막 성령춤 막 한 3, 40분 추시니까 목사님들이 다 경악을 하신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저거 지금. 그래서 우리 노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 사진을 찍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를 다 수집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금지령을 내렸거든요. 하지 말라고. 근데 이걸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명 또는 뭐가 나올까요? 그 면직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면직이 더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노예 안에 아무래도 친분 있는 동기 목사님도 있고 뭐 그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면직까지는 봐달라 해가지고 제명을 해버려서 교단에서 잘라버렸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강단에서 그 교회의 신학과 교리가 뭐가 문제인지를 얘기함을 통해서 신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장로교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개교회가 서로 견제를 통해 신학적으로 큰 오해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건 보호하는 것이지 죽이는 게 아닙니다. 마치 교회 안에 있는 형제가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가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여러분들 담임 목사한테 얘기 안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처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랑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많이 들으면 내 형제를 얻은 것이오. 그렇게 하잖아요. 형제들끼리 그거 교리적으로 틀린 거야. 그거 신학적으로 틀린 거야. 그거 신앙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탈되지 않도록 자꾸 돕는 거잖아요. 형제끼리 얘기해서 안 되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통해 말마다 증창케 하고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 당회에 얘기하고 당회에서 나중에는 치리하는 것까지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교회적으로도 그래요. 개교회 형제 교회가 서로 권면하고 권면하는 것을 안 들으면 그 다음에 어디로 보고가 들어가요? 노회의 보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노회의 보고를 듣고서도 노회의 권면을 안 받아들이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총회나 그렇지 않은 기독교 연합 기구에 의해서 면직시키거나 제명이라고 하는 이런 사실은 면직은 노회가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한국에 있는 기독교 전체가 저 교회를 뭐 조심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면 이단 위원회에서 그 기독교가 아니라 이단이다라고 하는 규정을 하는 거죠. 그것이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개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성도들끼리 일어나고 노회와 총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방식이 똑같은 원리로 축소되기도 하고 그리고 확장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을 이제 볼까요? 하나님은 왜 여러 개의 교단을 허용하십니까? 여러분들 여러 개의 교단 허용하는 문제에 관해서도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나요?
성경이 하나고 진리도 하나인데 왜 교단이 여러 개여야만 합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천주교 교황처럼 교회 위에 절대적으로 군림하는 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오로지 교회만 성경을 해석할 권리가 있다고 하며 그들의 해석과 다른 해석은 정죄하고 더 나아가 화형까지 했죠. 여러분, 이 피라미드식의 구조로 되어 있는 이런 교단들은요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을 우리는 정치 제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독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모든 교단 전체를 다 컨트롤하죠. 여기선 개혁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개혁을 하려면 개혁하는 사람 목숨을 걸어야 돼요. 종교개혁 때처럼. 근데 종교개혁과 아울러서 종교개혁 때 이렇게 허술한 틈을 타서 개혁이 일어났던 것이 성공회잖아요. 그 성공회가 가톨릭의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대로 이 호칭조차도 신부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성공회가. 그래서 성공회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감독제라고 하죠. 천주교도 감독제고요. 그리고 이 성공회도 감독제죠. 그리고 어디가 또 감독제겠습니까? 감리교가 감독제예요. 왜냐하면 성공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감독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제 교회의 경우에는 내부에서 개혁이 안 돼요. 개혁을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개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교단 여러 개의 교단이 있게 되면 이쪽 교단이 이쪽 교회에 대해서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교단과 이쪽 교단이 저쪽 교단의 신학적 문제점에 관해서 계속 얘기하게 되면 교단적인 차원에서 신학적 제동장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개교회를 독립시키셨던 것처럼 교단적으로 독립을 시켜서 교리적인 틀림이 아니라 교리적인 다름 안에서 서로가 신학적으로 심각한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 이 안전한 울타리를 쳐주기 위한 이 형제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교단이라는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마다 또는 교단마다 신학적 차이가 있도록 허용하신 것은 다양성 안에서 서로가 신학적으로 견제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포용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요, 사실은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겁니다. 교회가 서로 겸손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겸손하도록. 서로가 형제가 서로를 존중하고 그 안에서 성숙해 가도록 하기 위해서요. 이 장로교가 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장로교 목사지만 장로교 목사들이 약간 신학적 우월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학적 우월감을 가질 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월감은 형제에 대한 교만으로 나타나면 안 되고요. 그 지적인 우수함은 오히려 형제에 대한 포용력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감을 느껴야지, 내가 더 많은 지식과 교리적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리교 우습게 보고 성결교 우습게 보고 뭐 침례교 우습게 보고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낮은 자세 안에서 섬겨야 되는 태도를 견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더 여러분이 의문을 가질 만한 부분을 더 언급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왜 각 교회에 목사를 세우시고 목사에게 성경을 해석하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위를 목사에게 부여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상당수 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왜 목사님만 가르칩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워치만이나 위트니스리 같은 형제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아무나 나와서 막 설교합니다. 거기에 목사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교리적인 것을 균형 잡거나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없어져 버려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종교개혁의 정신이 가르치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은 다 제사장입니다. 저만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제사장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신부만 사제라고 얘기했잖아요.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평신도라는 표현이 사실은 천주교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신부만 사제고 나머지는 그냥 평신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사적으로 교회의 목사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설교할 때 회중석에 앉아 있다가 예배 시간 되면 올라와서 제가 설교하고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 그랬죠? 저도 회중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른 교회 같은 경우는 이런 교회가 있죠. 강대상 뒤쪽에 여러 개의 의자를 놓고, 그리고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목사님은 강단에서 안 내려가고 의자에 앉아서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뒷모습 보면서. 근데 그거는 별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교에 집중하기도 어려워요.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뒤에 앉아 계시면서 주무시는데 모든 성도들이 그 설교자를 안 보고 그 주무시는 목사님 쳐다보는데 그분이 거의 자빠지기 일보 직전이고 사람들이 다 이래요. 성도들이. 아니 그냥 내려오시지. 예. 근데 이 강대상 뒤쪽에 앉아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사실은 회중들과 다른 직분이라고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목사에게 어떤 은사적인 차원에서 설교하고 양들을 돌볼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런 특별한 권위를 하나님께서는 목사에게 위임하셔서 한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옮길 때 겸손해야만 그 교회에 적응하고 목사의 양육을 받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이쪽 교회에서 저쪽 교회로 옮길 때 여러분들이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던데 목사님 왜 그렇게 하세요? 이 문제가 성경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문제의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No problem. 별 문제 안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각 교회 목사님들에게 주신 독특한 권한을 주님께서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언급되지 않은 영역 가운데에 어떤 영역은 목사의 개인적 신학적 통찰력이나 지혜에 의해서 그것을 자량껏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를 11시에 합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를 3시에 하죠. 근데 다른 교회는 주일 예배를 10시 반에 하고 그리고 오후 예배를 7시 반에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수요 예배를 7시 반 또는 7시에 예배하기도 하고 또는 수요 예배를 우리 교회는 8시에 예배하기도 하죠. 어느 쪽이 더 성경적입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각 교회의 목사에게 부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딱 명문화시킨 것이 아니면 성도들은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이쪽 교회에 오게 되면은 그 교회 담임 목사의 그 권위와 목양에 대해서 겸손하게 복종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통성으로 기도하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침묵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그 부분에서 목사님 왜 저쪽 교회는 그런데 왜 우리 교회는 왜 그러나요? 신학적인 문제일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문제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각 목사에게 부여해 주신 개인적 통찰과 지혜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는 겸손하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목회자 허용을 주신 것은 회중들이 목회자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이런 태도를 바탕으로 교회의 연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칼빈의 말을 인용한 것처럼 참된 말씀 사역과 성례를 간직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교만하게 떠나는 사람은 배역자요 배도자들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문제는 오늘날 이 시대의 상당수 교인들이 교만하여 자기 취향에 맞지 않으면 얼마든지 교회를 쉽게 떠나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인데 이것 때문에 종교 통합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죠. 오늘날 교인들은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에 사도신경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 것,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는 말은 더 정관사 써서 더 홀리 캐톨릭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대문자 캐톨릭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문자 캐톨릭을 사용합니다. 이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는 우주적인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우주적인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교회에만 구원이 있는 것 아니고 다른 교회도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교회를 형제처럼 여깁니다. 장로교만 구원이 있는 거 아니고요, 침례교회도 구원이 있고요, 우리 교단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단에도 구원이 있고요, 다 형제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매주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 더 홀리 캐톨릭, 소문자 캐톨릭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로마 가톨릭은 캐톨릭의 C를 정관사를 사용해서 오로지 로마 가톨릭 교회만이 참된 교회요, 유일한 교회다라는 식으로 한 거죠. 거기서 우리와 로마 가톨릭이 궁극적으로 다른 게 그래서 다른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배도의 현상의 본질은 첫째, 설교자들이 진리를 선포하기보다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일상화됐기 때문에 지금 배도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가령기를 긁어주는 데 관심을 갖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 문병우 교수님의 논문을 설명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들은 WEA 신경이 고백하는 것처럼 AD 381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 멈춰버렸고 그 이후의 신앙적 고백은 다 무시해버리게 돼버린 겁니다. 소위 복음주의 노선을 걷는 교회들, 신복음주의 교회들은 회중들이 어려워한다는 이유만으로 강단에 서주면 뭐만 얘기해요? 예수천당 불신종만 주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천주교 가도 별로 불편하지가 않아요. 성공회를 가도 별로 불편하지 않고, 뭐 그리스 종교에 가도 별로 불편하지 않는 그런 걸 이제 복음이라 설교하는 거죠. 중세 시대 천주교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게 한국 교회가 중세 시대 천주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러므로 강단이나 성경 공부에서 언급되는 가르침은 예수를 통한 구원의 아주 기초적인 영역만 가르칩니다. 제가 특정 교회를 지칭해서 좀 죄송하지만 그 교회가 지금 WEA를 지금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카는 목사님에 의해서 개척되어진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훈련 교재를 보게 되면 제자훈련 교재에서 가장 본질적인 건 다 빠진 거 알고 계십니까? 사도신경 안 가르치고 주기도문 10계명 제가 알기로는 안 가르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 선배들은 뭘 가르쳤죠? 사도신경, 주기도문, 10계명 가르쳤습니다. 만약에 사도신경, 주기도문, 10계명을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가르치면요, 가톨릭하고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빼버리고 그냥 교훈적인 내용만을 가지고 가르치니까 교회 나오기가, 그러니까 다른 교회하고 좀 천주교하고 연합하는 게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좀 심한 교회는 그러니까 요즘의 교회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두 번성 1인격 교리에 대해서 배워본 적 있나요? 들어본 적 있나요? 거의 없어요. 칭의 교리? 거의 들어본 적 없다는 것이 대부분 성도들의 표현입니다. 의의 전가 교리? 뭘 전가한다고요? 이렇게 봐. 더 심한 교회는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왔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얘기는 들어봤는데 삼위일체 교리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배워본 적이. 이런 상황이 바로 중세시대 암흑기의 천주교의 모습입니다. 그 결과 이런 저급한 가르침으로 양육된 교회는 목회자들이 천주교와 연합하자, 우리 에큐메니칼하자라고 하는 거짓 에큐메니칼을 외쳐도 사람들이 불편한 게 없는 거예요. 천주교인들하고 만나서 얘기 나눌 때 대화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천주교인들 만나도 우리하고 별로 다르지 않던데요. 그거는 천주교가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날 거짓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는 배도 현상의 문제는 교인들이 진리를 싫어하고 자기 본성에 충실한 교회를 찾고 다닌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교인들의 모습은 사도 바울의 경우처럼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 정도가 아니라 바른 교훈을 듣기 싫어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도 이렇게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제대로 된 교회가 없어서 교회를 떠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참된 말씀 사역과 성례를 간직한 그런 교회를 만났을 때 인내하지 않고요, 충동적으로 교회를 떠납니다.
제가 목회 20년을 넘게 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한국교회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교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흥미롭게도요, 교리 때문에 떠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다 뭐 때문에 떠났냐면 감정 때문에, 불편해서, 뭐가 어쩌고, 그것 때문에 대부분 다 떠났습니다. 틀려서 떠난 것이 아니라 달라서 떠난 거예요. 입니다. 그런 상태가 된다면 그거는 배도요, 반역으로 규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있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면, 떠난 모든 사람들 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가 듣기가 불편해서 떠나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교회를 옮긴 것이 아니라 사실 배도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게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 결국 그런 교인들이 찾아가는 교회는 제가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된다고 경고한 교회들을 다시 찾아갑니다. 제가 그런 교인들 제가 많이 봤어요. 이런 교회는 가지 마십시오. 적어도 이런 교회는 아닙니다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또 그 교회를 다 찾아가요. 사도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진리를 찾기 위해 여러 교회를 찾아 떠돌아다닌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자기 종교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종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결국 배도죠. 이런 흐름이 지금 거대한 소위 배도의 흐름으로 한순간에 급물살을 타는 겁니다. 아무런 저항감 없이, 저항감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므로 오늘날 거짓 에큐메니컬 운동의 수많은 신학자들과 크고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가톨릭과 연합하는 무리에 참여하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숨기고 있었던 그들의 실체, 그들의 위선, 그들의 거짓됨이 이제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키즈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가 키즈를 하기 전에는 별로 차이가 없잖아요. 키즈를 하면 비로소 그 속에 알맹이가 들어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여러분도 그랬죠. 이제 오늘 본문 들어가는 거야? 그럼 날 새겼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참된 교회의 연합은 진정한 에큐메니칼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본문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진정한 에큐메니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거룩을 열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교단이 다르고 교회가 다르고 신학적 입장이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이런 사실이 분명하다면 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교단이 다르면 어떻습니까? 교파가 좀 다르면 어떻습니까? 신학적 입장이 좀 다르면 어떻습니까? 다른 교회 교인이면 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과 교리를 중요시 여기지만 그것은 더 큰 본질 안에 융화되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리와 신학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죠.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나 교인들은 개혁파 신학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더 많은 교리책을 보고 더 많은 신학책을 보고 더 많은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 문제는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위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데 관심이 없어요. 맨날 새로운 교리를 배우는 거는 관심이 많죠. 책도 많이 보고 지식도 많이 쌓고 좋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문제가 뭐냐면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이 모든 것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리를 배우죠? 우리가 왜 설교를 듣죠? 우리가 왜 성경 공부를 배우죠? 그거는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교단이 만들어졌다면 왜 우리가 그 교단과 나눠져야 되고 왜 분리되어져야만 하며 왜 원수 취급을 해야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왜 가톨릭과 하나가 될 수 없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은 그의 아들, 즉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데에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단과 연합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들은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교회에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왜 우리 교회에 출석합니까? 왜 저는 목회를 하고 왜 저는 설교를 하는 겁니까? 제가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예배당을 더 크게 짓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더 호의호식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엄청나고 영광스러운 교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합니까? 문제는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교리를 배웁니다. 조직신학책, 이 성경책보다 두꺼운 조직신학책을 다 읽는데 도대체 그 책을 왜 읽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만듭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를 듣고서 어떻게 내가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거든요. 근데 설교를 들으면서도 내가 어떻게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삶이 안 변하고, 그러니까 내 육신의 죄악된 본성과 씨름하는 일이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핵심적으로 그 얘기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에큐메니즘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이어야만 하는가? 우리는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데 너무 또 관심이 없다는 데 탄식이 나옵니다. WCC 그리고 로잔, WEA 그 사람들이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데 진짜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천국에 가도록 돕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천국에 보내는 것,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 그럼 질문을 던져볼까요?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천국에 보낸다고 했을 때 그 구원이 도대체 뭡니까? 제가 용어에 속지 말라 그랬죠. 외연은 같은데 내포가 다르잖아요. 도대체 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까? 왜 그들은 천국에 가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이 운동의 핵심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WCC, 로잔, WEA 운동의 핵심은 개인 구원이고요. 첫째는 개인 구원입니다. 둘째로는 사회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개념들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구원의 개념이 아니에요. 천당에 보내는 것. 말 그대로 이거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개인 구원은 개인적 유토피아를 들어가게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고, 사회 구원은 현실을 유토피아로 만들자는 겁니다. 개인 구원은 뭐라고요? 한 사람을 영원한 유토피아에 들여보내는 것, 그리고 한 사회를 유토피아로 만드는, 현실화시키는 것. 성경이 가르치는 에큐메니즘은 이런 구원에 초점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에큐메니즘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하나가 되자는 겁니다. 어찌하든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데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는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셋째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사모하여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라면 감리교든 침례교도든 성결교도든
오순절 교독은 우리는 얼마든지 한 형제로 연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니까 진짜 에큐메니칼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린 다 한 형제입니다. 우리 얼마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멋있네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폼 나는데요. 근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우리가 이 형제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요, 더 많은 지식이 아니라 겸손함입니다. 우리가 왜 형제들과 분열되는지 아십니까?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너보다 똑똑하니까 내가 너를 가르쳐야 되고 내가 너 위에 올라서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위해서 더 많이 섬기고 겸손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교리적 지식이 필요한 것일 뿐입니다. 더 많이 알고 있다면 우리는 더 많이 섬기고 더 낮은 자세를 취해야만 합니다. 더 탁월한 교리적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우월감으로는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섬기고 싶다는 마음으로 형제를 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이나 조지 필드나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런 차원에서 웨슬리에 의해 시작된 감리교를 무조건 이단이라고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참된 신앙 고백을 한다면 한 형제로 품고 연합을 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종교 통합이라고 하는 거대한 종교 다원주의 시대에 성경적인 에큐메니즘을 추구하는 참된 교회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공동체적인 영화로움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교회들이 그 다양성 안에서 조화로움과 거룩함을 이루므로 그 아름다움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찬송받게 해야만 합니다. 다르다는 것은 흉이 아닙니다. 다르다는 것은 또 다른 아름다움입니다. 그 조화로움. 여러분, 꽃을 볼 때 저는 어떤 굉장히 감동을 느끼는데, 꽃의 아름다움이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꽃에 있는 이파리 때문입니다. 이파리가 있기 때문에 꽃이 더 아름답게 보이고 그리고 조화롭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꽃이 아닌 건 모두 다 잘라버리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제들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그 다름 안에서 오히려 굉장히 아름다운 조화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용납을 못합니다. 다 잘라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윗은 형제가 연합하는 것, 형제가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시편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이어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연합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코이노니아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그 코이노니아를 뭐로 환원하여 다시 표현하냐면 영생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영생이죠. 그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형제와의 관계 안에서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궁극적으로 드러나는 핵심은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본문 30절에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는 말씀으로 다시 환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형제와 어떻게 연합하며 형제와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영생을 드러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리고 그 교제가 다른 형제들과 연합하는 것, 그 안에서 우리의 영생이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연합이란 무엇인가, 성경이 가르치는 에큐메니즘이 과연 무엇인가에 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또 겸손하게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합하지 아니함으로 거짓된 연합이
교회 전체를 집어 삼켜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 목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참된 연합, 성경적인 연합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영생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